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부활절 3월 30일 앞두고 이제 사순절로 날마다 지내고 있습니다. 경건과 절제로 드리는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하루하루가 거룩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한 주도 그렇게 물 흐르듯이 지나가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 중에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내일 허락하신 안식일에 정성 들여 예배드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둘의 가족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서 이엔지 서정현 성도 이한례 주님께서 꼭 그 사신과 기업에 동행하셔서 번창하는 해, 물질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양이, 그 구조가 신구약 성경 66권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핵심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듭 예언 강조하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장 혹은 구약의 복음장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서 한 권을 깊이 통달하면은 신구약 전체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을 간추린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5월 달에는 일본 삿포로에 가서 히브리서를 중점적으로 4박 5일 동안 공부하면서 일본 온천도 하고 관광도 하고 친교를 하려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국내에서 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멀찍이 나가서 온천하면서 집중하긴 참 좋은 시간이니까 많이 삿포로 온천 히브리서 공부 시간에 많이 지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이사야서 1장 속에 이사야서의 핵심이 들어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히브리서의 시작은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아픔, 부모의 슬픔, 그걸 얘기해 줍니다. 자식이 정말 부모에게 못쓸 짓을 했을 때에 그걸 정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 골병드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4절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거는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슬픔, 최고의 슬픔을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다. 그런데 이런 무드로 39장까지 마치 구약의 39권이 있듯이 39장까지는 이런 분위기로 쭉 가다가 40장에 딱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40장 1절 말씀 완전히 신약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39장은 구약의 내용같이 책망, 채찍, 징계 1장서 39장까지 흐름이고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신약 27권과 같이 용서, 위로,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히브리어로는 아주 나하무 암미, 나하무는 위로하라 암미 내 백성, 나하무 암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 2절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았는데 아주 엄청난 채찍을 맞았습니다. BC 722년에는 북쪽 아시리아,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채찍을 맞아서 완전히 나라가 도륙됐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남유다는 150년을 더 유지하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의 채찍을 맞아가지고 죽고 상하고 왕도 눈이 뽑히가지고 그 바벨론 수도까지 그 600km에 해당하는 수도까지 왼발로 눈 뽑힌 채 그 사막길을 끌려갔습니다. 그런 벌을 받았으니 인지는 내가 사함을 받았다. 이제 내가 채찍에 맞을 만큼 맞았다. 하나님의 때 위로하라. 너 형벌의 때는 지났다. 이제 감옥의 죄수로 말하면 형기가 끝났다. 이제 사면의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나하무 암미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러고 일러주십니다. 43장 1절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실 때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채찍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지요. 자기 자식이 아니면 모른 채 뿌리면 되지요. 야곱아, 이제 안심해라.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3절 말씀 대전하는 여호와 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43장 18절, 내가 이사야서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의 건 다 내려놓고 기억도 하지 말아라. 왜냐? 미래를 생각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친자식같이 이끌어 주시는 미래를 생각해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무슨 일이냐?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 땅에 강을 흐르게 하시고 사막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고, 실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지금 사막 그 황량한 벌판에 농로를 길을 내서 트랙터가 다니고 그 사막에 물을 끌어들여서 강이 흐르게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을 400km나 끌어들여서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신들이 식량 자립하고 식량을 수출까지 합니다. 내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키부츠를 방문했더니 안내 담당하는 분이 농업 차관 출신이에요. 농림부 차관 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그 키부츠에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소개 안내하는 분인데, 자기들의 농법이 토라 농법이라 그래요. 토라, 말씀이 토라지요. 나도 목회하는 사람인데 구약을 읽지만은 구약에 무슨 농사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차관이 아이자이어 챕터 43, 이사야서 43장 읽어보라고. 거기에 19절 읽어보라고.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마라.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된다는 옛날 사고방식을 버려라. 어떻게 버리느냐? 19절이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사막에는 물이 없어 농사가 안 된다, 곡식을 기를 수 없다, 축산을 할 수 없다. 옛날 생각은 버려라. 내가 사막에다가 농로를 강을 열고 사막에 농기구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열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막에 강을 수로를 만들고 농로를 만들어서 농사에 성공했다는 거지요. 특별히 딸기를 재배하는데 계단식으로 아파트처럼, 딸기 농장이 아파트처럼 돼 있어요. 층층이 딸기를 심었어요. 왜 이래 했냐 그랬더니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주면 낭비가 없이 밑으로 쭉 흘러간다. 이 물을 아끼는 절약이다. 참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21절이 마지막 결론이지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왜 다시 힘내라 위로하라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가져라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찬양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BC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간 뒤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어느 날 자고 나니까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45장 1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니까 해방이야. 고레스 왕이 등장해가지고 그 엄청난 바벨론이 쓰러지고 페르시아가 건국되면서 페르시아 건국주 고레스가 새롭게 등장해서 모든 바벨론 땅에 와 있는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참신이시다. 바벨론 왕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45장 1절입니다.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 이런 말씀 참 엄청난 말씀이지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왕 고레스인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면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황폐한 곳을 정돈하고 가로막는 것을 깨뜨리고 평탄케 해서 내가 참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위대한 말씀이지요. 그렇게 오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다. 바로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53장은 12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를 암송해야 할 본문입니다. 암송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 암송 안 돼 아니고 100번을 정성 들여 읽으면 자동적으로 암송이 됩니다. 암송하셔야 돼.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순이 얼마나 연합니까? 연하고 약하지만은 생명이죠. 생명.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기중해도 땅에 묻어나서 10년 100년 기다려도 싹이 안 나지요. 순은 씨앗은 아주 약하고 순은 보잘것없지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서 열매를 맺지요.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인기 끌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저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난한 마을 갈릴리 참 벽지에 살면서 벽촌에 갓난 신고
하층민들의 갓난 신고 강고를 고달픈 민생고를 친히 겪으시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느냐? 5절 6절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럽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질병에서 고뇌에서 신경쇠약에서 우울증에서 낫게 됐다. 이걸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 우리를 위해 나사렛 예수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 자리에 내 이름을 넣으면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가 지난 토요일 오늘 새벽에도 이제 사순절 9일째 10일째를 맞으면서 이 새벽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우리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모든 두레 가족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위로받게 하시고 이 시간 가정에서 저 멀리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그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옵시고 부활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시에 산에 갈 테니까 같이 가실 분은 교회당 앞에서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